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대박 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구호를 안 외쳤네, 그렇죠? 이 시간 우리 고석상 집사님 뒤에서 막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제가 놓쳤어요.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행복모임 구호 준비하겠습니다. 행복모임 구호 준비! 할렐루야! 행복모임 결단하자! 결단하자! 행복모임 기도하자! 행복모임 영원구원! 영원구원! 행복모임 주님의 소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뭔가 허전하다 했어요. 그러고 보니 구호가 빠졌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전합니다. 안 넘어가요? 영성의 트렌드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이제 이 트렌드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게 되었지만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사상이나 행동 그리고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트렌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따라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도 바뀌고 또 사회적 그러한 유행도 많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제대로 트렌드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지요. 그래서 유행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손 좀 봐주세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나요? 왜 아까는 안 넘어갔죠? 지금은 넘어가네요. 예.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것은 이 사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행이기도 하면서 또 어떠한 가치를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영적 트렌드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성의 트렌드를 만들라라는 첫 번째 말씀인데 그러면 두 번째도 있다는 얘기겠죠.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트렌드라는 말은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님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러한 책을 발매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어지면 트렌드 코리아 그래서 뭐 2000년 혹은 2021년 2022년 이렇게 그 트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에 다시 말해서 2022년도는 2021년도 연말에 이제 있을 내년에 있을 것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무슨 해죠? 무슨 띠죠? 호랑이죠. 그래서 그 영어를 다 이렇게 하나씩 따서 10개의 그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아래와 같이 보면 나노사회, 또 머니로시, 득템녀, 또 러스틱 라이프, 또 헬스 프레저 이런 등등.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나타날 텐데요. 이 나노 사회, 요즘 사회는 나노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쪼개지고 그런 나눠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에서 단체가 못 모이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나노 사회로 들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머니롯이에요.
이 머니러시는 뭐냐 하면 수입의 다변화 또 극대화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투잡, 쓰리잡을 통해서 물질을 이제 모으게 되어지고 거두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통해서 혹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등등 이러한 내가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직장 외에 다른 수입원, 이것을 이렇게 러시한다 그래서 머니러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득템력, 이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아닌, 이거는 뭐냐면 경제적 지불이라는 말은 내가 내 돈으로 뭔가 이제 물건을 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경제적 능력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키 이제 한정판 그 운동화가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네, 200만 원, 300만 원 갑니다. 그 운동화 한 컬레가 몇십만 원짜리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게 한정판이기 때문에 판매가 될 때는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것들, 득템력. 또 이제 그 러스트 라이프라는 것인데, 이것은 좀 이제 촌스러운 의미하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시골가 살아보기, 뭐 제주도 살아가 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유행한다 그러죠. 제가 아는 분도 지난 달에도 이렇게 한 달 동안 제주도 살이를 하고 온 분도 계세요. 또 헬스 프레이즈인데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전에는 이제 헬스를 고통스럽게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헬스를 고통스럽게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을 빼는. 옛날엔 굶고 안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엑스틴 타이즈백인데요. 이건 새로운 40대, 다시 말해서 이제 40대가 X세대, 이제는 젊은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10대와 같이 의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놀이 문화도 그렇게 X세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또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해서 스스로 바른 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인류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감 데크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가상 공간, 이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라이커머스라고 해서 이것은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게 있죠. 뭐 하라 그러죠? 좋아요.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더 큰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소욕보다 더 큰, 다시 말해서 어떤 인기가 있다면, 또 어떤 내가 뭐 이제 물질로 투자하지 않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가지 2021년도 연말에 이렇게 통계를 내서 올 2022년도는 이러한 유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김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10가지 트렌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트렌드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전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렌드는 이미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 또 기업이라든지 또 TV라든지 매스컴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김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앗아갔지만 현재 이제 2년이 넘었는데 2년 동안 이미 다 적응이 됐다. 이제 2022년도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2022년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또 늦게 적응한 사람은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달이 되어지면 아마 일상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손해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 패러다임과 또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의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성의 트렌드를 만들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게 되어지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엇이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고 그랬던,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언어가 혼돈케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땅에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큰 희망과 소망을 두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단은 거대한 영적 흐름, 영적 트렌드를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영적 트렌드의,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영적 트렌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영적 트렌드를 만들었을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레그레카의, 좀 어렵죠? 레그레카의 트렌드를 만들었다. 자, 이 레그레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뭐 하라고요?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가라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레크레카예요. 가라는 그 히브리어가 레크레카예요. 잘 적어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레크레카가 무슨 뜻인가 이 말이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좀 어려운 단어라 해석을 해놨어요. 레크라는 말은 걷다 가라는 뜻이에요. 또 레카라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너 자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딜까요? 화면에 보시면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나오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업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또 세 번째 인더스 문명. 또 네 번째 중국에서 발원한 황하 문명. 이렇게 인류의 4대 문명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자,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좀 잘 보일지 모르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 강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여기다.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있죠? 우루가 있어요. 이 우루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수도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죠? 서울. 자, 일본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우리나라 수도만 알면 되지 뭐 남의 나라까지.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수도는요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이 우르가 바로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24장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가? 데라가 그랬어요. 데라가 강 저편에서, 유브라데 강 저편, 다시 말해서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뭘 섬겼다? 다른 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바벨론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굉장히 문명이라든지 또 모든 환경들이 좋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처럼 말이에요,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지역이 그때 당시에 말이에요, 뭔가 부족한 게 없었고 또 모자란 게 없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그러한 바로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섬기고,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요한계시록 읽어볼까요? 밑에 성경의 시작.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은 뭐가 있느냐?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는 것이죠. 자, 아까 레크레카가 뭐라 그랬죠? 그를 위하여 나오라, 떠나라, 이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레크레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장소, 또 귀신의 장소, 여러 가지 우상의 장소, 이러한 장소에서부터 떠나갈 것을, 다시 말해서 주병 정리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을 했는데요, 몇 세에 순종했는지 한번 성경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바로 레크레카의 트렌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미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모든 환경,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로운 현장에, 변화의 현장으로 도전장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자, 과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우리 성경 같이 다시 한번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나만의 트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익숙한 곳, 다시 말해서 고향에서 안전한 곳, 아버지 집에서, 또 미래가 보장된 갈대아 우르, 번영과 희망과 물질의 모든 문명들이 발달된 그곳이었어요. 자,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보장된 직장과 사업장을 포기하는 것, 자기의 집과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브라데가 강을 건너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듣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모든 걸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런 모든 커리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 또 직장들, 모든 물질들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레크레카의 그러한 트렌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같이 창세기 14, 13절 읽으면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자,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 뭐냐 하면 강을 건넌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강을, 그 위험과 어려움에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조차 순종해서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봐요. 과연 이 아브라함은 몇 퍼센트 순종했을까? 첫째, 아브라함은 100% 순종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80% 순종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50% 순종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퍼센트 순종했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자, 그럼 볼까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어디를 떠나? 고향.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버지 집. 네 번째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세요. 자, 하나님 명령한 것, 고향을 떠나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 자, 친척을 떠났어요? 누굴 데려갔죠? 조카 롯을 데려갔어요. 자, 세 번째,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동행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가지의 명령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 가지밖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4분의 1밖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는 과연 100% 순종하는가?
아브라함은요 4분의 1밖에 순종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이냐?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 봐야 되지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 복을 주셨다?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복은 무지무지하고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큰 민족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손과 내 후손을 많아지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 바로 레크레카,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단 하나만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트렌드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걸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셨지만 단 한 가지만 영적인 어둠의 장소에서, 죄악의 장소에서, 여러분이요 우상단지를 섬기고 귀신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여러분이요 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영적 트렌드를 만들어 갔어요. 바로 레크레카의 그러한 트렌드. 이 아브라함은 레크레카의 길을 개척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주인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는 영적 에너지의 공급원인데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진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그 예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 트렌드를 만들어 갑니다. 같이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거기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땅, 다시 말해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12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돈 주고 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뭐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레크레카,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가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떠나는 그러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서 떠나는 트렌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영적 트렌드가 있어도 저 사람 떠난 사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까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어디 사람? 히브리 사람. 이게 트렌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트렌드. 김재일 목사 하면은 어떤 트렌드가 있습니까? 목소리가 큰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아멘을 안 하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은 바로 레크레카의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트렌드를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다 항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앞에 화면을 좀 보시죠. 베델에서의 예배인데요. 창세기 13장 3절 4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자, 왜 실패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라 그랬죠? 가나안 땅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위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야 되죠? 가나안 땅에. 자,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에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면 여러분요,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 시대 때에 흉년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시다. 있어야 할 자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트렌드를 세웠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소모를 당하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수치를 당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베델.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8장 말씀해 보면 형의 축복을 도둑질하여서 축복을 받고 지칠 대로 지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서 이 헤브론의 예배는요, 선택의 현장이었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갔다 그랬죠? 롯 친척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롯을 데려감으로 인해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리고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하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하늘을 향하여 보라. 네가 동과 서와 남 바라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너는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땅, 네가 걸어간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다 어떻게 하리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양보를 하고 롯에게 먼저 다 양보를 하고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동서남북으로 걸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로 예배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것은 바로 베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뭔가 요구를 하세요.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여기에 보면 화면을 좀 보세요. 중요한 단어 체크해야 됩니다. 가서 드리라. 어디서 봤죠? 아까 어디서 봤죠? 12장 1절. 하나님이 두 번째 레크레카. 똑같은 단어입니다. 12장에 사용됐던 단어, 하나님이 22장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째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됐잖아요. 갈대우리에서 떠났으면 됐잖아요. 모든 거 다 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백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이 제물로 드리고 나면 후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레크레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런데 아까 이 레크레카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크레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미 레크레카의 트렌드가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즉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은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뭐 했다? 이삭을 드렸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번이면 됐지 왜 다시 두 번째, 그것도 백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금이야 옥이야 아까운 그 독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그 오레크레카에 그 트렌드를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결론은 순종이다. 아멘이에요? 예배의 결론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예배의 결론, 아브라함이 베델에서의 예배, 헤브론에서의 예배, 그 예배의 결론은 바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이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리라.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트렌드가 만들어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예요. 첫째, 즉시 기도한다.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한다. 세 번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자, 기도의 트렌드가 세워진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시작. 즉시 기도한다. 두 번째, 끈질기게 기도한다. 세 번째,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지 않을.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 결과를 볼까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즉시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기도의 트렌드를 세워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요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요 롯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아브라함,
말씀을 맺습니다. 영성의 트렌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영성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레크레카의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 가지밖에 순종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의 트렌드를 세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번의 레크레카의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떠나라, 드리라. 여러분, 두 번 다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적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영적 트렌드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의 트렌드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트렌드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영적으로 어둡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여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시대처럼 이 땅에 황무함이 있고 이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상과 어둠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트렌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달라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으라. 아멘 아멘.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붕의 불길 아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받으라.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트렌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레크레카의 트렌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예배와 기도의 트렌드가 세워져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피폐한 상태에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혹이라도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세워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